예. 오늘 찬양 시간에 우리 찬양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우리 찬양 팀에서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무엇이 이고 무엇이 잇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어느 날 병장이 그 부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사회에서 피아노과를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손을 듭니다. 연세대 피아노학과, 서울대 피아노학과 손을 듭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서 여기 있는 피아노 좀 저쪽으로 옮겨봐. 그런 거죠. 여기 중에 미술 전공한 사람, 네, 홍대 미술학과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발야구 선 좀 그려봐. 검도한 사람, 사회에서 검도하다 온 사람, 저는 2단입니다. 저는 5단입니다. 그래? 와서 양파 좀 썰어. 그런 거죠. 이런 군대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실력을 따지고 그 실력 있는 것으로 아주 하찮은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에 상관없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과 16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6절에도 보면 똑같이 그 내용을 반복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이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놓여 있고 그 가운데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목적에 대하여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투 속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고 그것을 승리하며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산다고 할 때 세상에서의 어떤 형통과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까? 성경의 몇몇 구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말하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담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다 저 앞에 보다 크고 영광되고 존귀한 자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우리들 앞에 언제나 장애물을 놓기도 하고 방해거리를 놓기도 하고 걸림돌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에 두시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에서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적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쌓아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며 어떻게 대적하며 어떻게 핍박하며 못 살게 굴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제자들의 나아갈 그 삶의 앞에 처할 운명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으로도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데려가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그저 잘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것도 아니라면 왜 우리를 여기에 그냥 두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즉시 구원을 얻었다면 바로 데려가시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마땅한 신자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고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마땅한 신자로서 아멘으로 대답을 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항복하며 무엇이든지 순종할 어떤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으로서는 뭔가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죠. 충분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어떤 그 근거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요 탁월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섬깁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여서 자기가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백성을 두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만약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지 않으시죠.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면하였을 때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그것이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이 주는 협박과 그 미움과 그 대적함에 대하여서 무서움에 떨며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또 한 사람은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받았지만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결국에는 붙들려서 니느웨로 오게 됩니다.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결정하자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박농쿨이 제거되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볕이 자기 머리에 쪼이자 똑같은 기도를 하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그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그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 세상을 하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남겨진 그 일들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가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힌트를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그 사명을 주시며 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곳이 싫습니다. 이곳은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시죠 라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떠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 그들 앞에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함께 지내시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당장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서 전할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말로서나 입술로나 그들의 삶으로서나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남겨져 있는 이유는 항상 어떤 목적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등지려고 하는 그 모든 방법과 모든 시도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은둔주의자적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처럼 우리도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어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미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벨리즈에 갔더니 벨리즈에도 그 아미시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이 아미시가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건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물들을 차단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함으로써 그들만의 어떤 그 신앙을 지키는 어떤 그런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분명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세상에 때타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는 그들이 세상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분명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수도사가 된다든지 알미시 공동체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랑 사실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형태의 삶을 취하고 살아갈 여지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과 나를 벽을 쌓고 세상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기쁨을 나누고 여기서 평안을 나누고 여기서 내가 만족을 다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든지 거부하고 나름대로 이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가 나의 하나의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세상과 차단시키고 어떤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극단적으로 반대로는
이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여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다녀가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대처로 어떻게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어떤 생존 방법과 어떤 요령과 어떤 그런 방법을 익혀서 세상 안에서 마찰 없이 갈등 없이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친구해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세상의 미움을 덜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을 취합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을 이 땅에 남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다고 하여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그의 삶의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삶을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뭐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의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까지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과 그 가는 길마다 보호하시고 또 지키심이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 같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아주 엄청나고 거대하고 야망 섞인 그런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비전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20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거죠.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리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남아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사명과 그 일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여러 사명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인정하는 그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한디? 제가 못담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인식하며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사실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램과 그 모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미움과 대적과 그 고통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바램이고 기도 제목은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빼내어 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물론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소극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기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미움과 대적과 그 공격을 뚫고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삶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형태와 목적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더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짜증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시간들을 내가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자의 모습이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좀 와 닿으십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세상이라는 너무 큰 범위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만큼은 좀 삼가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 난 여기서 이제 손 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맡겨주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은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사퇴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나 아니면 이 교회도 어떤 주어진 임기가 있고 은퇴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이상 은퇴라는 말을 함부로 쓰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느 때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만이 정말 우리의 은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먼저 죽거들랑 제 장례식에서 여러분께서 그 은퇴식을 축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또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나.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육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이런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섣불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정말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그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를 그 문턱에 있는 분들도 정말 그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와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감흥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할 일이 다 했다라고 쉽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저를 보고 오라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갈 데도 없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오라는 데도 없고 내가 갈 데도 없고 난 참 처량한 신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있게 하신 자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라는 데도 있고 갈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가지 못하는 어떤 형편과 조건과 여건 속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의 거하고 있는 이 네이퍼빌 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천집사님 가정처럼. 그러면 그것은 또 그곳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생명이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목적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상기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혹여나 재차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괜찮은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이야기도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괜찮은 목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덜 떨어진 목사일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정말 괜찮지 않은 참 부족하고 덜 떨어진 그런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괜찮지 못한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참 이렇게 괜찮게 할 수 있다니 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대적할 것이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신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이 참 진리를 알고 빛을 알고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그것들을 먼저 보게 하심으로써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감과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